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산길을 걷다가 실수로 그만 높은 절벽 아래에서 떨어지고 말았대요. 다행히 떨어지던 중에 절벽 중간에 있는 작은 나뭇가지를 가까스로 잡았어요. 어두운 밤에 낭떠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덜덜 떨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내가 너 살려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네, 살려주세요. 그러면 네가 잡은 그 나뭇가지 놓아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하늘에 대해다 얘기를 했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끔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결단의 순간이 오면 내가 쥐고 있는 내 경험, 내 지식 또는 내 자존심, 내 생각, 그런 나뭇가지들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자아와 내 만족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여아림에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고 세속적인 안락이라는 나뭇가지를 손에 꼭 쥔 채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또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 경험, 지식, 내 자아의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내 자아를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후회하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겼던 일일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언약궤가 이기게 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지는 바람에 오히려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놓여진 블레셋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니까 깜짝 놀란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럇여아림에 옮겨지고 난 이후에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놓여지게 돼요. 그 이후에 20년이 지납니다. 언약궤는 여전히 아미나답의 집 마당에 있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은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게 된 지 20년 만에 긴 침묵을 깨고 말씀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어릴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배워왔던 이야기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도 섬겼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읽습니다. 이에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언약궤가 소중했던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대하면서 마치 신을 대하듯이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쟁터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일이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블레셋의 압제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이전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2절 말씀에서 사모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크게 울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자신의 신세를 몹시 한탄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서 크게 울며 부르짖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들어온 지 20년이나 지나고 나서 겨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때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거든.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에서 향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마음을 한 곳에 견고하게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는 마음, 세상을 향해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 한 분에게로 닻을 내리듯이 완전히 고정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요.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라고 불러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을 다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바알,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그녀 단순히 다른 종교, 사이비, 이단, 혹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심지어 내 자아,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자존심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아 내려놓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 내 자아와 욕심과 만족, 지식과 경험들이 다 죽어야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자랑, 내 물질과 명예, 권력의 유익들,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의지하려는 세상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철저히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을 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망대, 파수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결단이나 회개를 위해서 모였던 장소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라는 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이 사모함이 실제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미스바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7장 2절에서 말하는 사모함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모함이에요. 각각의 사람들마다 일어났던 사모함. 그런데 이게 5절에서 미스바로 모이게 되는 사건 속에서는 한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회개함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듯이 사무엘도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듣고 용서해 주시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졌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더럽고 죄가 있다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참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이들은 매우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6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밀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땅에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뿌려진 물은 사람의 손으로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완벽하게 사라지고 부서집니다. 이 행동을 신학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물을 부었다는 건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령과 자아를 완전히 쏟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예요. 무력합니다. 땅에 뿌려진 물처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 고집, 내 자랑, 내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물 땅에 붓듯이 다 쏟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그거를 주워 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미스바에서 물을 땅에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과 지식과 내 자아와 만족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완전히 쏟아내어서 더 이상 주워 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그걸 주워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의 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교만과 지식과 만족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미스바의 물 부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배설물과 같이 쏟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미스바의 물 부음인 거예요. 그렇게 내 만족과 내 판단을 십자가 밑에 온전히 쏟아 놓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탄의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미스바에 모인 이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힘을 규합하여서 도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기 전에 그의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싸움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무방비 상태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르짖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언약궤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신에 불과했어요. 언약궤가 곧 우상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전투의 한복판으로 가지고 왔고 그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그 부르짖음에는 블레셋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신앙적인 태도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해결이 어려우니까요. 안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같이 죽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우상은 결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이 뭘 합니까? 카드를 빼들었습니까? 아니면 군사들을 모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은 9절과도 같이 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강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지금 사무엘이 준비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번제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죄에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결단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의 욕심과 자랑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태도는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자기를 자랑했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다른 우상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했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한 속죄의 제물 어린 양의 피와 전적인 헌신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침례의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오직 자기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블레셋이 나를 향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 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질병, 물질의 압박이 찾아옵니다. 그때 세상은 네가 경험해봐라. 네 경험을 사용해라. 네 지식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요. 내 자아,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워서 잠만 자고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세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세고 무기가 뛰어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을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은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싸움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도 보기 좋게 패배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부르짖음이 멈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선언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인간적인 무기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우상을 깨부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건져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 우리가 승리를 외치게 되는 그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미스바로 다시 모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진정한 승리와 구원의 은혜는 내가 무기를 다듬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싸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아, 경험, 지식과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그 부활하신 어린 양과 그의 도우심과 지키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며 믿음의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 척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마음의 우상을 잘라내고 마치 물을 땅에 쏟아붓듯 자신들의 자아와 교만과 욕심과 만족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한 세상과 씨름할 때 우리의 삶은 늘 불안과 염려와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시간에 내 손에 쥐인 모든 내 자아, 지식과 경험, 욕망, 욕심과 만족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 자아, 내 만족과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가만히 세상의 어린 양,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